7월 2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중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여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혹독하고 그리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오늘 본문에 희망적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하고 살리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진행하시거든요.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슬픈데 하나님이 마음 먹고 작정한 걸 끝까지 이루신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 이후의 회복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희망을 볼 수 있는 내용도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실행하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천사들이 나오게 되죠. 먼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어제 본문에 예루살렘에 가득한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줬죠. 70인의 장로들과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비밀리에 우상 숭배하는 거, 25명의 대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한 거, 그리고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바벨론의 신이었던 담무스를 섬겼던 거. 어제 본문이 사실은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냐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녀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왕도 그 일을 했잖아요. 시드기야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오직 할 수 있는 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탄식하며 우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울고 그냥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봐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죠. 울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이 나를 섬길 수 있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선의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울고 탄식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나가서 찾으라 그랬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죠.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인가?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현실을 바꿀 수 없어서 무기력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울고 기도하고 애곡하고 탄식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탄식하고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애곡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호하시니까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과는 대조되는 사람들. 5절부터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심판의 대상에겐 자비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를 그냥 쏟을 거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고 그들이 간구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잖아요. 그들에겐 자비가 없어요. 남녀노소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외되는 사람이 있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탄식하고 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네. 하나님이 찾고 보호하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뿌린 대로 갚아주는 대상이 될 것인가? 그 결정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성전이죠. 어제 본문에 나오죠.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 특별히 비밀한 은밀한 방을 만들어서 숨어서 또 그 일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에서 시작되죠. 성전하면 예배의 상징, 거룩의 상징,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모든 정치 리더십, 종교적 리더십 하나도 예외가 아니라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이라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어떨까요? 어제 본문에 그 정치 지도자는 그 은밀한 방에서 숨어서 불 꺼놓고 그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어제 본문에 대제사장들 25명 함께 모여서 태양신, 애굽의 신을 섬기잖아요.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 사람들은 속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안 본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건 좀 곰곰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반면교사의 본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죠.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이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정말 끝까지 하실 겁니까? 그만하십시오 라는 얘기죠. 지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지금 에스겔의 중보기도를 듣지 않는 거죠. 아니야, 난 이거 할 거야.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어제 본문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결국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했던 일.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도록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보지 않으신다. 외면하신다. 전부 다 하나님 탓하고 있죠.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 탓, 남 탓 하는 거죠. 상황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기 돌봄, 자기 인식 이런 거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느냐? 아니,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적반하장. 그렇죠? 다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을 거다. 메가약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베풀어 주신 호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호의를 남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은 뭐로 여긴 거예요? 권리로 느낀 거죠. 특권으로 인식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하나님의
이내였죠. 마땅히 그걸 본인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그들이 문제인 거죠. 결국 신앙은 점점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신앙이 어떻게 가냐 하면 점점 이기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이거죠. 이기, 나를 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건 좋은 건데 이기주의, 나만 위하는 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이건 뭐랑 똑같냐 하면 율법,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나빠요. 은사,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은사주의는 나쁜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만을 위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 필요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게 원래는 반대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내 유익에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유익에 동원시키려고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뭐처럼 대하는가요? 사람들이 어제 본문에 왜 단무스를 섬기고 왜 태양신을 섬기고 왜 알 수 없는 우상들을 섬겨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우상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대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전자는 바른 믿음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을 쫓아 나를 바꾸는 거. 이건 되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거.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미신적 신앙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하냐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펴봐야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내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동원하는 사람인가?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죠. 그걸 계속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풀지 않고 우리가 뿌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건 되게 곤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바른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동원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기복,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기복주의에 빠지면 곤란하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더 열심일까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열정적이고 열심해요. 내 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동원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뭔가를 하죠. 근데 이렇게 잘못된 열심에 빠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 길로부터 돌이키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점검하라고 계속 사람을 보내주셨잖아요.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